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셔서 이곳에 영광 중에 임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이곳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들, 고민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깊으심을,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 사이에 사귐이 있죠.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사귀게 됩니다. 사귐에 있어서 사귄다는 게 뭐죠? 사귀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너무 이렇게 사귄다 할 때 인간관계에서 사귀는 게 많죠. 이웃 간에도 서로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렇게 하죠. 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녀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평생을 맡겨도 될지 이런 걸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사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 무엇을 알아가는 겁니까? 뭘 알아가냐면 지금 나하고 만나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걸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해줄 때 서로 깊은 또 교제가 될 수 있겠죠. 싫어하는 걸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제가 깨져버리겠죠. 또 상대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하찮게 또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지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이 있으면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 중요하게 여긴 걸 내가 만약에 하찮게 여긴다든지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사귐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또 표현 방식도 알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거의 표시를 잘 안 냅니다. 싫어해도 잘 말을 안 해요. 그걸 알아가야 돼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몰라보면 사귐이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런 차이들 여러분이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서로를 잘 알아갈수록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름을 오해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우리가 사귀는 거잖아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인데, 이 사랑의 사귐이에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관심조차 없죠. 사실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그래요. 그냥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사이 관계도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좋은지, 감정적으로 이런 쪽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서로 너무 몰라서, 사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그냥 내가 좋은지 이런 정도만 관심을 가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저 사람의 감정은 어떤, 이런 걸 좀 알아봐야 이게 좀 서로 깊이 서로 하나가 되고 맞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해가고, 그냥 나에게만 너무 충실해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그냥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지금 기분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관점에서만 주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지나도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주님을 너무 몰라서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와 삶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이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돼.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지금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죠. 1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계속 막 몰려오고 교회가 굉장히 커져가고,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이걸 감당을 못해서 사울까지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한창 성장해가고 이렇게 있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따로 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 때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 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 이름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는 중요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역자인 사울을 어떻게 해요? 파송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명의 목회자를 성령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시도록 지금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합니까? 젊은 목회자를 주로 파송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숙한 사람을 사실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와 지금의 선교사 파송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에요. 사실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성숙한 담임 목사들이 사실 준비되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사실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그냥 교회를 담당하고 젊은 목사들이 이렇게 주로 가서, 그래서 미숙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긴 하지만은 뭔가 이게 상당히 좀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거죠.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도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교회의 부흥에만 굉장히 힘썼을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사람들만 양육하고 이러기에도 지금 시간이 바쁜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른 이방인 선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아마 한참 후에나 또는 아마 그 역할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교회에서 이제 막 좀 양육해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 이렇게 해서 파송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선교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보면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성경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만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세상의 것은 그렇게 쉽게 빠져들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풍성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경험상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볼수록 정말 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과 세상 어떤 것보다 더욱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만나지 않다 보니까 그분의 매력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예수님과의,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에서 주님을 너무 안 찾아요.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상담하고 만나서 묻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주님이 정말 멋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지식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계속 그렇게 사는 게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이 예수님 찾으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사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지금 담메색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존경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 당시 첫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람은 사실 자기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람도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맛보면서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찾아갔고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친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순종하도록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말씀하실 때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한테 네가 그거 해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가시면서 그것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걸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시편 68편 7절에도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을 때, 그 행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필요한 그 양식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가시면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마치 나의 혼자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만약에 이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서 가시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될 게 있겠어요? 주님이 다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이런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서가면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면 어디 덧나나? 쉽겠죠.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을 요구하실 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만약 말씀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해요. 사귐을 통해서 다 얘기해 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와의 성숙한 사귐을 원해요. 애들처럼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더 깊이 만나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신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밤이 됐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파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답해 이르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의 대답은 이런 거,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도 우리가 없거니와 그렇게 큰 돈을 이 사람들 먹이는데 허비해서 쓰겠습니까?
낭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그 정도의 먹을 것을 파는 사람도 없고 그걸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이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애들까지 아마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사람들 다 먹을 걸 준비하려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심지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이 작은 마을 가까이 있어봤자 별 큰 도시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준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진 작은 도시락에 든 오병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이걸 가지고 어른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먹이셨어요. 제자들은 그저 뭐 했으면 됐어요? 그냥 예수님이 주는 거 배달만 하면 돼요. 그건 아무나 애들도 해요. 근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되는 줄 알고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준비해야 되니까 돈도 없잖아요. 그 어디서 준비해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주님이 뭔가 우리가 순종할 때 막 내가 다 준비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사실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너는 작은 순종만 하면 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다 행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순종이에요. 사실 작은 순종밖에 아니에요. 그 작은 순종만 하면 주님이 다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뭔가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척 순종하기 힘드니까? 왜 이렇게 순종하기 힘들죠?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마치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죠. 주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작은 순종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즉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죠. 지중해에 있는, 연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나바 사울이 7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키프로스 섬을 다스리는 총독, 로마의 총독인데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했죠.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엘루마라는 말이 그냥 마술사라는 뜻이란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근데 6절에 보면요, 바예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예수는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다 사단에 속한 자죠.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 그걸 막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사단이, 자기도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그런지도, 그냥 방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믿지 못하게 만들지 않으면 믿는데 믿음에서 돌아서게 만들든지, 이렇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만히 임하셨어요. 자, 13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지금 바예수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기도록 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께서 바울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평상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술 취하면 뭐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충만히 임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불리기 시작해요. 자, 근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원래 두 개를 다 쓰고는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간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하나님께 간구하다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셔서 바에수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얼마 동안 보지도 못해요. 자,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시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작은 자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정한 게 한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셔서 그를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냐.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을 누가 믿게 만들었어요? 성령님이에요, 바울이에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믿게 만드셨고 작은 자 바울은 쓰임받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변화시키고 나는 그냥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주님이 친히 행하시며 작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이 알면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잖아요. 나를 도우셔서 그분이 친히 행하시고 나는 작은 그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렵냐면 주님이 요구하신 그것을 작은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나와, 그리고 이 환경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것, 그리고 나라는 작은 존재, 이걸 자꾸 대조해 놓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이루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주님,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하시면 어떻겠어요? 우주도 말씀으로 창조해 버리는데, 바다도 갈라버리는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어떻게 해요? 우스운 얘기로 모세한테 네가 이 바다를 갈라라 그러니까 막 양동이 가져다가 막 물 퍼내면 되겠어요? 평생에도 못 퍼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갈라버리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 했어요? 지팡이갖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애도 해요. 이거는 아무나 하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면 내가 막 양동이를 퍼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바다가 얼마나 큰데 이걸 어떻게 갈라내라 그럽니까,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데 막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 큰 걸 어떻게 내가 다 퍼냅니까? 평생에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뭐 모타 몇 개 갖다 놔도 돈도 없고 갖다 놔도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갈라버리자. 우리가 할 것은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방식은요,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것을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항상 초점을 맞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크신 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라. 3장에서는 너희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항상 우리를 막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쪽에 너무 치중해요. 그거 그냥 대충만 보고 말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계속 쳐다봐야 될 게 누구요? 예수님. 계속 생각해야 될 게 누구요? 예수님.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떤 놀라우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 집중하면 되는데
제가 어쩔 때 보면 염려가 오거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면요, 그 순간 싹 물러가요. 이게 평강이 와요. 염려하다가 주님이 나보다 더 앞서 행하지,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떻게, 주님께,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 않은 주님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뭘 그렇게 염려하시고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진짜로 그게 내 삶의 실제고 진리인데, 이걸 우리가 자꾸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환경과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기도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막 성령께서 막 변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또 하세요. 이슬람권에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막 행하세요. 막 놀랍게 행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더러우게 만드는 그런 일도 행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 많고 순종도 잘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 우리, 이런 우리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그 의중이라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했어요.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신약 시대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 자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세상에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내가 복이 되려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복이신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복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하늘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분이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주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 사랑의 사람,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호평하고 비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은 말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 삐뚤어지고 막 거짓말 많이 하고 욕심이나 챙기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비난하지. 예수 믿더니 지금 뭐 나보다 더 못하네, 예수 믿으나만 하네, 이렇게 만약 비난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어떻게 돼요? 내가 복 자체가 돼요. 사람 나를 보면 와, 예수 믿는 게 복이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옛날에 맨날 찡그리고 다니고, 옛날에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고, 맨날에 막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과 선행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누린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한테 흘려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먼저 만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의 복을 충만히 누려야 돼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그냥 정말 천국 같아야 돼요.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충만히 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들이 저주받는, 그들의 삶에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넌 내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흘려주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사람들 너무 사랑하지만 네가 나의 사랑을 누리고 네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것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이 동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가 돼가는 과정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불행한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집사람하고 30몇 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잘 몰라요. 너무 제가 무식했죠. 미련하죠. 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방식대로 주장만 해요. 내 방식대로 생각해요. 내 방식대로 판단해요. 그리고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미숙한 자들의 모습이고 태도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내가 아는 지극히 적은 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남자와 여자의 다름, 성품의 다름들을 알지 못해서 오해해요. 내 방식대로 이해해요. 예를 들면 그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뭐 이렇게 싫어도 괜찮아, 말에 힘이 좀 없어요. 그럼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오해해. 그래? 알았어. 괜찮은 줄 알아요, 진짜로. 이게 이 성향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감성적인가 논리적인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은 맞으면 무조건 해, 맞아 이게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의 깊은 심정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냥 맞아. 근데 또 감성적인 사람은 맞는 것보다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너무 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사람한테 너무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나 오해할까? 이럴까봐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의중과 심정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의 지금 속의 마음에 이 감성은 어떤 걸까? 싫어하는 느낌일까? 좋아하는 느낌일까?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한 시간과 관찰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 즉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우심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환경보다 그 환경 너머에 담겨진 주님의 속마음을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들이 있으면, 주님 무슨 의도세요?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어려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구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알면서 주신 거예요. 숙제예요. 테스트예요. 이 문제만 없애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의중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려는 놀라운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물어보고, 여러분 기도로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지으셨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자꾸 닥쳐와요? 주님, 뭘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이거 여러분이 하면서 뭔가 그러다 보니 생각으로,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들이 어휘력이 떨어지잖아요. 애들은 이게 말이 아는 단어들이 몇 개 없으면 깊이 있는 걸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말씀을 주셨는데, 모르면 잘 이게 어휘력이 제한이 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하나님 성령께서 딱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아름다우심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심정이실까?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심정, 지금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떤 심정이실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 주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자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모르고 그냥 어려운 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순종은 점점점 행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데이트할 때 만나는 게 기쁨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만나는 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을 하나님 누리고 싶어서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분이 노래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식 너머에 여러분 그분의 이 사랑의 의중과 심정을 여러분 느끼시고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의 동행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행복함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행복하고 놀라운 그런 복된 주님과 동행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